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는데요. 막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하면서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레라는 말이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레라고 읽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레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양을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오기 전에 미리 딱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세 가지나 준비가 됐습니다. 세 가지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것, 여호와 이레 하나, 다음 주는 여호와 이레 둘, 또 하나 있죠. 여호와 이레 셋. 3주 동안에 걸쳐서 오후 예배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큰 걸 주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곁붙여서 주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것은 작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큰 걸 주고요, 두 번째 것은 더 큰 걸 주시고, 세 번째 건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포도주 이야기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그죠? 처음에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좋았잖아요. 이건 단지 포도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처음 것보다도 더 두 번째 것이 더 좋고, 세 번째 것은 더더욱 좋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받고 그것 다 받은 것이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보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세 가지의 선물, 여호와 이레, 이걸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선물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첫째는 뭐냐면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좀 잘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후회라는 단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일, 또 그 다음 일, 이렇게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앞의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인과응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과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건에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건과 뭔가 관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연속성이 아닌 연관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또 그때라는 단어라든지 3일 후에라는 단어라든지 이튿날에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앞에 있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한 이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모리아 산 갈 거예요. 성지순례 팀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죠. 그 명령이 왜 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앞사건과 연관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앞사건이 뭐냐? 우리가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라가 임신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딱 낳고 보니까 이스마엘이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해칠 사람으로 보인 거죠. 데리고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롱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주 가차없이 내어쫓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내어쫓는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 특히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 듣는 사람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라였어요. 사라가 그런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갈에게서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기획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정작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스마엘을 내 자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지금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집에서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로 내몰았다 이 말은 죽인 것과 똑같아요.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죽으라고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저 광야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헤매게 되냐면 부엘세바를 헤매게 돼요. 이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물과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이다, 또는 7개의 우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 하갈이 한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쫓겨날 때 그냥 작은 떡 한 덩이하고 물 가죽, 작은 가죽 부대에 물 담아준 그거 달랑 들고 떠나왔단 말이죠.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없어졌겠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거기에 부엘이 있겠어요? 어디 거기 우물이 있겠어요? 그 우물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자식, 그 이스마엘을, 죽어가는 자식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 헤매일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이름이 부엘세바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였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물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게 된 이후에서야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걸 비로소 깨닫고 나서야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샴이라는 단어는 속죄, 죄를, 용서를 구하는 속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내기는 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고 거기에 있는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7개나 되는 우물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모습을 보고서야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내 자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달은 후에 거기에 에셀나무를 싣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이게 지금 창세기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재구성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과의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을 영원한 나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곳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속죄함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장사할 곳을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과 그 지역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일과 오늘 이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그 일 후에라고만 간단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월이 이미 십수년이 지난 후입니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요.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젖될 나이 정도, 그러니까 3살 정도 되었을 때 벌어진 일이 21장 내용이라면 22장은 이미 등에 스스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의 소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십수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물론 기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냐하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형벌을 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는 의미예요.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건 결국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제발 거두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물리치지 마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우리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와서 죄를 고변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빌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호적에서 파겠어. 그런 부모 있나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죠. 감정에 치우친 부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고 늘 여러분들 거기에 예민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 신종 바이러스도요, 지난 수요일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인간의 죄로 발발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애굽 나라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다 보십시오. 다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연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야,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탄성을 지르실 만큼 이 자연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걸 막 뒤틀려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산술적 관계로 바뀐 거예요. 수혜적 관계에서 산술적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그냥 그 시기심, 질투로 인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산술적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바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또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재앙들, 무서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 자체를 무서워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만 아들이 아니죠.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잔머리 굴릴 것 같거든요. 괜히 또 이스마엘 어디 찾아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바치래.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독자. 독자란 말은 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아, 나도 이스마엘 사랑해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유, 또 안 되겠다, 이삭 하고 이름을 탁 지명해 버려요. 꼼짝 못하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속내를 다 훑어 살펴보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요, 야, 네가 그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그런 의미가 딱 들어가 있어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지, 그러나 너 이삭을 더 좋아하잖아, 너 이삭에게 빠져 있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자식 일이라면 그냥 몸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일부터 하잖아. 그런 의미가 지금 이 단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옴싹달싹 못하도록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심장에 정말 폐부가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겠어요. 정곡을 찔린 거죠.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찔렸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찔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느냐, 아니면 찔린 것 때문에 회개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구원받는 것과 버림받는 건 이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찔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해버렸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러나 베드로는 찔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통곡.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를 또 갈 겁니다. 미리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통곡교회 꼭대기 가면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닭이 세워진 이유는 잘 아시겠죠? 베드로가 우리 한국 땅에 오기를 참 힘들어했대요. 처음에 워낙 새벽닭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저리고 막 농촌에 가봐도 새벽 꺾여, 새벽마다 그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나라를 늦게 온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요즘 닭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는 목소리도 이제는 잘 안 나오게 어떻게 또 수술을 한다죠. 양계장 같은 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좀 피해갈 방법이 없을까, 다른 걸로 어떻게 대신 좀 치를 것 좀 다시 한번 흥정 좀 해볼까, 이런 계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죄 안 짓나요? 천만의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전부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참 그런 착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면요, 교회에도 세상보다 못한 지저분함과 더러움과 이기심 이런 게 가득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요. 여러분들 교회에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기 온전할 것 같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다 똑같아요. 세상과 여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소중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불러다 놓고 그냥 측은해서 눈물 뿌리고 울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자, 오늘 결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수풀에 양을 두어가지고 그 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선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두 종과 이삭을 다 데리고 갑니다. 땔감을 다 나귀 위에다 싣고 터벅터벅 가는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 된다는 그 죄책감과 안쓰러움과 이런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혼자 가슴에 묻고 지금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이 두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몇 절이죠? 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단어가 뭐냐면, 다 중요한 단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물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바라볼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걸 알고 있죠.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저기 갔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올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드릴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보면 또 6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 7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를 드린다는데 이삭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말이에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수풀에 양 걸린 걸 미리 정탐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짐작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심코 내뱉은 듯 보이는 이 말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이 양을 준비할 거다가 아니라 소를 준비할 거다 했으면 하나님이 소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단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변경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중언부언하거나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정말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가운데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산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이 되냐? 차라리 산을 저쪽 딴 동네로 옮기라면 몰라도 이렇게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냐고.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은혜인데 예배를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를 참,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귀중한 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언제요? 아침 일찍이 바꿔야 돼요. 생각해보고 바꾸지 마세요. 아유,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아유, 내 상황도 몰라서요. 계산하고 바꾸지 마세요. 아침 일찍이. 언제부터요? 아니, 2월 3일 새벽부터, 내일 새벽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도 오늘 8분이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평일날은 굉장히 많이 나오셔요.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집이 머신 분은 가까운 데 나가세요. 가까운 데 나가셔도 꼭 헌금하세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에 째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이게 참 짠 건 아닌데 어떻게 오전 설교하고 다 연결이 또 돼요. 계획한 건 아닌데 25장까지 하다가 좀 중간 쉬었다가 다른 또 로마서 말씀을 지난번 8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또 9장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음대로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내일 아침 일찍부터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딱 만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냐고, 어떻게 눈썹이 이뻐지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눈썹이 어떻게 새로 났네요, 이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제 집에서 세트로 놀래게 했어요. 세트로.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세트로 놀래게.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 모르시는 게 나아요, 권사님.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상합니다. 이런 놀라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